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갔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풍성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받고 그 다음에 정말로 스트럭을 하면서 살고 계속해서 서바이브 하면서 살고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탄하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 너무나도 풍성한데 그것을 다 맞지 못하고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살았다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후회를 하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풍성함도 누려야 되고 물질적인 풍성함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면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3주 동안 보는데 정말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그 간절한 소원이 표현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간절한 소원은 바로 기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정말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채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앤드류 머리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여전히 영적 축복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아직도 기뻐하신다. 오순절 때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은 역시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위해 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인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섬김의 사역과 더불어 자신을 특별히 인내의 기도로 드리는 사람을 아직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대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이야기만 해도요 정말로 쉴 수 없이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받지 못하면 정말로 구하지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사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 특별히 우리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신약은요, 기도입니다. 엠페시스가 기도에 있어요. 구약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기도에 대해서 엠페사이즈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약이 기도에 대해서 엠페사이즈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향단, 기도로 상징하는 그 분향단 앞에 휘장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를 갖다가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 그 기도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신약에 속한 거예요. 기도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과거의 삶을 갖다 이렇게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로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야, 놀랍다. 정말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나는 여태까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하나 정말로 내가 걸어온 자국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한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로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그거를 갖다가 세질 않았구나. 내가 정말로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정말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정말로 기억하거나 정말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통까지 주시면서 정말로 기도하게 만드실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세요? 힘든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허락하세요? 왜 정말 이렇게 좀 쉽게 가게끔 하나님께서 안 하세요? 근데 한 가지를 보니까는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부해지고 정말로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요,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찾지 않고요, 오히려 더 세상 것 찾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자꾸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문제 당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게 되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어쩔 때는 감사해요.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고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요, 문제 가운데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들어요. 자꾸,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전혀 없으시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 하나님은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불러가지고 정말로 세상 것을 찾고요, 세상 것만 인조해하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교회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이라도 허락하시고 힘든 일이라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찾게끔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드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교회를 계속 나와요. 근데 한동안은 계속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나와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나오고 막 교회 왔다가 그냥 또 일주일 동안에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고 그다음에 또 주일날 와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들이 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 신앙생활 달라져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사람 마음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편안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요, 축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진짜예요. 그 사람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된 줄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이 기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권면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런 권면을 갖다가 했습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정말로 의자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것을 갖다가 듣고 의자를 맨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죽는 날에도요, 여러분, 그 침대 옆에 의자가 옆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께 말하며 정말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안 보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한 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이 항상 꼭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꼭 한두 개는 남겨두세요. 이상하게. 예. 왠지 아세요? 그거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한두 가지는 남겨두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때는 연약하게 만드시고 정말로 우리를 부족한 것 만드시고 또 문제 가운데 있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전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왜 다른 아내가 그렇게 한나를 갖다가 격동시키냐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한나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분인나가 정말로 한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격동시키고 정말로 힘들게 만드니까 결국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안 갈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을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정말 뿌리채 뽑고 내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오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든지 엘리샤 사장이 보면서 너가 술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술을 끊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음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정말로 거기서 탄생하고 이스라엘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탄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그것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정말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왔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시작해요. 정말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전에다 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정말로 18만 5천 명을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완전히 멸하셔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는 노예 제도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증오심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브는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정말로 자기 몸무게가 70파운드 이상이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하고 힘들어가지고요. 그 친구들은 그에게 뭐 했냐면 취임 선서하기 전에 사임하라고 정말로 부탁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 가는 도중에 그를 죽이려고 정말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장한 상태로 가서 정말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워싱턴을 향해서 갔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그 대통령 에이브는 내전을 막기 위해 정말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요 남부에 있는 노예주들에게 그들이 총을 내려놓는다면 노예에 대한 값을 갖다가 지불해 준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길고도 고통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래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도요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로 낮이면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가고 밤이면 밤새워서 기도했다 그래요. 남북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계속해서 그렇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노예를 갖다가 풀어주고 그러한 승리로 이끌어간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하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는 기도로 견디면 돼요. 기도로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어떤 고통이라 어떤 힘든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감동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기도가 뭐가 재밌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즐겁냐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게 재밌고 도박하는 게 재밌고 게임 노는 게 재밌고 인터넷 보는 게 재밌지 정말로 기도하는 게 뭐가 재밌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사실 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진짜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갖다가 딱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요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는 것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감동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보면 응답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이 우리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뜻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않고 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멋진 잔치를 베푸셨는데 저들은 한쪽 모서리에 앉아 초라하게 빵 조각만 씻고 있는 것과 같다. 이들이 지닌 문제점은 잔치상 위에 진수성찬을 먹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빵 조각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다. 그래요. 난 구원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난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많은 곳에서도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모이지 않고 있고 그 수가 줄고 있고, 많은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기도원들도 다 수양관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사실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너가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더 살게 하옵소서. 나를 더 생존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사야가 전했던 그 말씀, 그리고 궁궐을 나가고 있는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돌아가라. 내 종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리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므낫세가 난 줄 아세요? 여러분 15년 더 연장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누구예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유다의 정말 악한 왕 중에 하나. 여러분 므낫세.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그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바꿔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바꿔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파워풀한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생 레리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오랫동안. 근데 부모님은 항상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 동생이랑 테니스를 치면서 레리한테 얘기를 했대요. 레리, 너 언제 너 세상의 삶 청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야? 그랬더니 곧 갈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부모님의 기도를 떠날 수가 없거든. 기도님의 기도를 갖다가 거기서 떠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정말로 그가 돌아왔어요. 그가 비즈니스맨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정말로 자선 사업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미니스트리에 정말로 기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방황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자기가 그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깊은 마음속에 영에는 알아요. 자기가 그것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 아멘? 왜냐하면 진짜 그래요. 영으로는 알아요. 자기가 그 부모의 기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 제가 이렇게 방황하는 애들을 가끔 봐요. 근데 부모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방황하는 애들을 보면은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의 깊이 속에는 알고요. 어느 리밋을 갖다가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떤 이렇게 제한적인 바운더리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바운더리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마음속에서 알아. 부모의 기도가 있다는 걸. 부모의 기도가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걸 갖다가 그들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 자녀들은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응답받지는 못하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아, 전에도 좀 해봤는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자꾸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너무 미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이게, 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왜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저한테 그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뭘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경험은요,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사람의 경험은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간증들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믿음을 붙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붙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왜 좋은 줄 아세요? 또 기도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좋은 줄 아세요? 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에 보면은요, 거기에 형용사가 항상 나와요. 무엇이든지. 저는 너무 좋아요. 성경에는 한 가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뭐냐?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만.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왜?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거 보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에 속해 계세요? 예? 속해 계세요? 아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왜? 무엇이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크고 작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정욕대로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사실은요, 이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초이스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의뢰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데요, 목사님이 의뢰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하는 말이 맞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볼 거야. 나도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채우시는 그 삶을 살 거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요, 여러분들은 그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볼 거예요. 저는 볼 거예요. 제 삶에서도 볼 거고 여러분 생활에서도 볼 거예요.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인내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조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금방금방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아니 진짜예요.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와요. 진짜로 어떤 거는.
뭐 오래 기도도 한 번 내가 고백했어. 그냥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나한테. 근데 어떤 기도는요, 정말 끈질기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금방 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떤 거는요,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만드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의 능력은 대부분의 간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그의 원칙을 읽는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나 또는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얼마의 기도 시간 동안 기도하느냐는 것으로도 안 된다. 우리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으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게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결이에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올바르게 기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아멘. 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 멘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을 허락하심으로써 기도를 그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가 아끼는 노새가 있었어요. 그 노새가 하루는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물에 빠져가지고 허덕이 되는데 사실 사람이 아니니까 줄을 갖다가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차라리 묻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묻기로 결심하고 흙더미를 갖다가 가지고 그에게 붓기 시작했어요. 흙더미로. 근데 얘가 막 킁킁대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점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흙이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그러더니 그 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흙이 차츰차츰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예. 계속 흙을 뿌릴 때마다 끙끙대면서 정말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몸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밑에가 흙이 쌓여 올라오면서 결국 덮으려고 했던 그 노새가 그 흙이 올라옴으로 나왔어요, 그 우물에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흙을 계속 덮으려고 해요. 마귀가 흙을 계속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기도로 몸을 흔들어대면서 정말로 씩씩대면서 킁킁대면서 정말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에 대한 싸움이에요. 아멘.